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주님의 긍휼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죄는 안 좋은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 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죄는 안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안 좋다고 여기는 걸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다라고 생각지 않는 분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별로들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은 뭐에 처해 있다? 악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다. 지난주 말씀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심판이 임박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바로 사탄과는 한 통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과학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걸 악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지를 한다? 누가 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교육을 한다? 누가 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께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닫혀 있어가지고.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악에 처한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삽니다. 그러니까 악에 처한 삶 속에서 내가 붙잡혀 사는 한 환경이 열릴 수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환경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질까?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는 고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문제는 우리가 예술이다, 과학이다, 교육이다, 노동이다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필요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안에 악이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악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통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이 모든 걸 누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우리가 신앙훈련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 영 안에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면 사단의 방법으로 그거를 활용하지 않죠. 하나님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알죠. 그래서 똑같이 세상에서 의식주 해결을 하고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세상 예술에 세상 음악에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예속돼서 종노릇하며 살고 이 두 파트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악에 처한 거에 묶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사는가?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하나님과 교통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실제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차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거슬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줄 아는가? 과연 나는 그런 삶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냉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 안으로 들어가면 이 내가 보여지고 내가 갖추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새장 속에 갇혀있다. 근데 그 새장 속에 갇혀있는 그 속에는 악의가 가득 차고 거짓이 가득 차고 그 말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기이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미 주님께서 정죄했거든요. 여러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를 심판했어요. 그를 정죄하는 그 순간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따랐고 남자들에게는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저주 속에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놨죠. 두루두는 화영검을 가지고 그룹이 막아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룹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불은 뭘 상징해요? 거룩함을. 검은 뭐래요? 의를 상징해요. 의와 거룩과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의와 거룩과 영광의 길을 통과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즐기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신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누리면 누릴수록 이제 여러분은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선에 서서 원칙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버는데도 어떤 사람은 사단에 끌려다니며 번 돈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벌어. 자, 여러분 사단의 통치 안에서 번 돈은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게 벌어요. 그러나 사단의 종에 끌려다니며 버는 돈은 고달퍼요. 힘이 들게 벌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악의 다툼을 하고 그거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악의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은 그냥 여유롭게 즐겨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그리스도로 자라가요. 저절로. 주 안에서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안식한 첫날 우리는 안식부터 시작을 했어.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안식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이루신 거. 구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뤄놓으신 거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게 한 것이 아니고 안식하게 한 거예요. 주님을 풍성히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가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길,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주님의 노선에 서 있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 주님의 실제적인 영을 붙잡고 사는 원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되어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야, 나이트클럽 가자. 야, 술집 가자. 그러면 좋게 여겨, 나쁘게 여겨? 다 나쁘게 여겨,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무슨 과학적인 거, 무슨 문화적인 거, 어떤 사회 복지에 관계되는 거, 어떤 사회적인 이바지하는 거, 그런 거에 여러분을 이끌면 그걸 제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죄라고 여기는 거 가지고만 미혹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좋은 거야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신기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이게 지금 마귀 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간절해지죠. 주님에 대해서 불타오르겠죠. 주님을 특별하게 더 생각하겠죠. 그러면 주님을 내가 맛보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게으름 피웁니까? 충성됩니까? 여러분 충성되죠. 더 열정적이 되고 주님 앞에 더 충성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마음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자나깨나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해서 부지런해지고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불타고 주님을 향해서 충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는 건 많아지니까 영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하늘의 비밀한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되고, 그런 날로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해마다 세월만 허비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이 생명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사는 법을 모르고 여전히 헐떡이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그게 저는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실제를 누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실제 안에서 눈을 조금 뜬다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사단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았구나. 어느 날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거를 탁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 나는 그 에스겔서를 참 좋아하는데, 에스겔이 처음에는 참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의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가?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드리는 장소를 딱 보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린다고 왔어요. 제사 드린다고 왔는데 앞에 뭐가 가득 차냐면 갖가지 곤충들이 그림이 가득 차 있어. 이건 오늘날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주님 앞에 왔지만 내 머릿속에는 뭘로 가득 찼어요? 나를 위한 걸로 가득 찼어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 얻기 위한 예배를 드려요. 곤충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나를 위한 거. 오직 나.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급들은 의식이 뭐하냐? 바알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물론 그들이 등을 돌리고 제단이 여기인데 등을 돌리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바로 바알, 풍요의 신,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하는 풍요만을 위하는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에스겔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그는 시온의 창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지만 에스겔이 열은 세계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무한한 세계의 창공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을 접촉하는 자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자마자 그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서로 결합되고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불어나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군대를 이루더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그는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시시하게 새끼 밥 먹고 살기 위한 예수 믿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식안에 거하면 우리는 창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의 3차원 세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모든 지혜가 있고 주님의 모든 풍성이 있고 주님의 모든 의와 거룩과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영에 속한 모든 내용이 내 안에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여러분이 주님이 창조한 세계를 주님의 원리대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가 모든 짐승들이 지나갈 때 이름을 지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 생각과 일치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어요. 오늘날 똑같은 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에 잡히면 어떤 사물을 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는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의 기본 자세,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태도가 바라야 돼요. 내가 주를 향한 태도가, 내가 주를 향한 자세가 똑바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가, 내가 그분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나의 마음의 태도가 어째야 될까? 여러분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어떤 엄청난 도움을 주는 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면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몸단장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보다 늦지 않게 노력합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떠냐 이거죠.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나는 무엇을 단장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나? 내 마음에 무엇을 단장하고 있는가? 내 태도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자세 속에 있는가? 그거를 날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대충대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향기롭고 하나님 보실 때 정성이 가득 찼고 하나님 보실 때 주밀한 그 은혜를 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으로 에서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할 때 수넴 지역을 지날 때 수넴의 한 여인이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사람인 걸 발견하고 그를 위해서 주밀하도록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영으로 직접 대면해야 되는 예배에서 그를 향하는 우리 자세가 과연 주밀한가? 나는 과연 그분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열려있고 우리 중심이 정말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도 와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태도를 가지고 시간도 엉망진창, 여러분의 자세도 엉망진창, 옷매무새도 엉망진창, 여러분의 시간 개념도 엉망진창, 이렇게 돼가지고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는 존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최고로 경배하는 자세를 갖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줄 아는 사람 외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은 내가 노력 안 해도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타락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럼 종류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종과에서 다른 종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과가 원숭이 종과에서 사람의 종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종은 그 종 안으로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커서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흘러가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그리스도인이 될지 안 될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다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역사를 해서 걔를 깨우쳐야 되고 그 사람을 돌이켜야 되고 그 사람을 세우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자동으로 부모같이 믿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나라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1:1의 관점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1:1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마음이 자꾸 주를 향해서 돌아서요.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에 아주 뛰어났지만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타락돼 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참으로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통치할 줄 알았어요. 그가 노년에 범죄를 조금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훌륭했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후손의 왕들은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고 않아 그가 세웠던 교회들은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지 않는 한 사단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사단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도가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주를 향해서 깨어있고 주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세상 모든 풍조에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자동으로 타락되고 자동으로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잠시도 쉬면 안 돼요. 아이고 그동안 기도 생활 많이 했으니까 좀 더 기도도 좀 쉬자. 말씀 듣는 것도 좀 쉬자. 아이고 좀 놀러 다니며 살자. 그날부터 그는 타락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잠시도 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을 호흡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양식으로 먹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해 가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타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앞에 바로 쓸 자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나깨나 그 주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주님 안에서 나는 안식할 것인가? 오늘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할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잘 믿겠다고 그 사람 치고 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가 잠시 쉬는 동안에 더 깊은 마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날,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을 덜 합니다. 그래야 마귀 올무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보세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연세대학교도 세웠고 갖가지 의료기관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 사명에 불탔던 그분들이 그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단체를 세워서 활동할 때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그걸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끊임없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자꾸 확장됐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보면서 점차 그런 모든 단체들은 하나의 세상 조직으로 겉모습은 기독교적 사고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조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본래 의도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본래 의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겉모습만 허울만 가득 차 있고 속은 다 사단의 올무에 잡혀 있어요. 세상 조직에 잡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에 깨어있는 귀중한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그것이 다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을 받아서 뒤에서 해주는, 이걸 받쳐주고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줄 사람이 생명에 온전히 잡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똑같아집니다. 그냥 세상 종교단체로 전락해 갈 것입니다.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상은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타락의 도가니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타락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에 우리는 경각심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예비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도 한눈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거세게 여러분을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2절에 너는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라. 세상 물살에 흘러 떠내려간 자가 되지 마라.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노선을 추구하라.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고달픈 길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본 사람만이 이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 물살에 포로잡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여기던 것, 그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과감없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과감없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얻을 대상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얻겠다. 저는 성경에서 크게 두 구절을 감명 깊게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너는 진주를 사는 진주장사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진주를 얻을 것인가? 내가 천하 세상을 얻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간대.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진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걸 아낌없이 포기합니다. 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진주는 어떻게 얻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섬김의 도를 다할 때,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걸 알게 돼요.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유익을 주는 걸 몰라요. 귀찮게 한다고 여겨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여겨요. 나를 방해시킨다고 여겨요.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들게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진주를 얻을 길이 없어요. 그의 고통을 날 거를 포기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섬길 능력도 내게 없고 내가 섬기려 할 때마다 나를 옆구리를 찔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진액을 갖다 그 아픈 데다 계속 바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도 진주가 되고, 그래서 내가 얻었고 내 심령도 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섬김이 없이는 여러분이 진주 얻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섬겨야 돼요. 그 전에는 상대가 뭐라고 하면 막 못 참았어요. 그건 막 분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진액을 자꾸 묻혀서 그도 생명으로 얻고 나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생명이 되는 이 실제의 길을 걸어가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올무를 쳐놓은 것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실제 속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이 비밀의 속에 들어갈까? 여러분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진주는 주님의 진액을 바른 겁니다. 주님의 진액을 발라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이 예비한 세계가 전부 다 내 것이 된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세계는 땀 흘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하는 것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예비한 걸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찹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나로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세계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도 정말로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이었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풍요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세상에 이 감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은혜를 즐기는 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벅찬 축복이고 선물인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저는 요즘 그 은혜를 누리고 즐기고 그
그 은혜 속에서 사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 세계를 눈을 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활에 묶여가지고 헐떡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주님은 누리면 누릴수록 영혼을 향하는 애타는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인도해 줄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그 실제를 여러분은 이미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실제를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수없이 얘기해줘도 왜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 그거는 그냥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새기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 그렇다면 나도 도달해야지. 나도 그것을 누려야지. 나도 그 실제를 가져야지. 아마 간절함에 불탈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은 기도하고 도전해 가면서 가다가 노선을 잘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접촉하는지 가는 길을 모를 때 수없이 나한테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접촉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마음은 막 불타는 마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근데 그 노선을 가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도 질문이 없습니다. 평생 가도 그 난관에 봉착한 거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그 길을 찾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예배당 뜰 밟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명 안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분을 조금 접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빨라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이 상고되는 것이 많아지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를 향하는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한테 이걸 요구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막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 소굴 속에서 여전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받을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자녀는요, 자식이 선물을 사와서 기쁜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반듯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고 있으면 그냥 흐뭇해. 뭘 안 해줘도 흐뭇해. 자식 잘 되는 게 부모는 행복이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요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상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방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옛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을 볼 때는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바쁘다는 핑계로 뭐한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기도 양이 줄어들고 말씀 보는 것이 줄어들면 순식간에 여러분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돌아가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돌아가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그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빠지고 나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일거리가 산적해져 있어요. 문제가 산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더 빠져나오지는 못해. 사실은 문제가 클수록 과감히 버려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합니다. 어려서 논을 가면 수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늪지대로 빠져들어가요. 수렁에서 나오는 길은요, 가만히 서가지고 사람 찾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발을 자꾸 뒤지면 안 돼요. 아니면 납작 엎드려서 조금 이렇게 기어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허우적거리면 안 돼. 자꾸 파고 들어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렁에 한번 딱 빠지면, 마귀 수렁에 빠지고 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막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어우적거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멈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코치하는 것만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 눈을 열어줘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와서 나를 조금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나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는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것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있는 곳은 악한 세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계속 공급이 안 되면 나는 세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이 영이 계속 내 안에 공급이 될 때 나는 비로소 더욱더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과거에는 내가 세상에 휩쓸려 다녔지만 이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휩쓸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여유를 즐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기적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이 시간까지도 그 기적으로 삽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인간적인 계산하면요, 벌써 굶어야 되고요, 벌써 빚더미에 쌓여 있어야 되고요, 벌써 얼굴 낯빛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딱 서도 그냥 낯빛이 그냥 겉으로는 웃는 것 같지만 속은 막 돈 걱정해야 되고 뭐 걱정해야 되고 막 그래야 돼. 근데 이 얼굴은 포장한 얼굴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기쁨입니다. 속에서부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주님을 즐기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따라서 삽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좀 냉철히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어느 노선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해서 세상에 어떤 강한 홍수와 같은 그 세류가 흘러와도 그거를 과감히 이겨내고 나는 거슬러 올라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걷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나는 그거를 포기하고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한없는 늪지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늪지대로 흘러 들어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길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나오기는 정말로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힘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놔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의 기운을 가지고 영에 민감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것에서 미끄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영을 회복하는 건 정말 치열하게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지금까지 10년, 20년 기도해서 여러분이 영이 예민해도 일주일만 딱 딴짓하고 딱 하면 그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또 10년의 세월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오직 주의 영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풍습의 조류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는 잠시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사 세상 조리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잡생각이 지금 막 돌고 있다는 것은 세상 조류가 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잡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실제적인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대부분이 다 자기가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사단의 죄악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거센 죄악의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죄만 죄가 아니라 내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세상에 잡힌 것이 악한 거에 처해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휩쓸려 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염려거리가 들어올수록 여러분은 그걸 수습하려 뛰어다닐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나가서 엎드릴 문제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악한 것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조리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조리에 휩쓸려가는 걸 모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이렇게 사는데도 그게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왜 주님을 내가 간절히 찾을 때는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는지, 그렇게 있었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근심과 염려가 있을까? 아, 내가 지금 사단의 조리에 휩쓸려가고 그래.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의 자녀가 바로 서 있다는 증거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을 깊이 인식을 해서
이제는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세상 조류를 거슬려 하나님을 보좌를 향해서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